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신의 말씀을 새겨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 실생활에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어, 새겨들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어, 되새기는 이 열심에 흠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이 귀한 시간에도 당신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중요한 당신의 말씀이 되새겨지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184쪽 그 메시지죠. 이제 뭐 아무래도 메시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하박국이잖아요. 이제 하박국은, 어, 포로 후기 예언자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이 이제 동시대 이제 예언자다. 포로 후기 예언자로서 같은 시대에 비슷한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하박국은 조금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포로 후기 예언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후기 예언자의 삼총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메시지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박국 그 메시지 우리 저 정태상 집사님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박국은 첫 번째 단원을 통해서 불의한 유다 사회의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단원을 통해서는 불의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따지듯이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 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라는 것이다.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운 자가 그 선함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계속 신실하게 남아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예,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날은 반드시 오며 그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약속과 정치 가운데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악으로 인해 지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박국이 확고히 전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참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시할 것을 한 가지씩 배운다. 예. 야, 거기 보시면 그 하박국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세 부분으로 나뉘죠. 세 부분 나누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답을 얻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2절에서 이제 11절까지고 그다음에 하박국이 1장 12절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답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은 세 번째 파트 이제 3장 이제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 메시지를 보시면 그 첫 번째 단원을 통해서 불의한 유다 사회 현실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한 거죠. 호소했다. 따져놓고 보면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 현실, 이 불의한 국제사회 현실, 불의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하나님께 이제 따지듯이 이제 질문하고 호소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대답은 2장 4절에 나오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이제 기다리는 절기인데 결국 기독교인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는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인간의 머리, 사람들의 어떤 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속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죠. 그게 어떤 것은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포장이 돼서 이렇게 둔갑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이게 뭐 우리 애들 막 똥줄 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뭔가를 수를 쓰는데 그 수를 쓰다가 결국 이제 뭐 성공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다리라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묵시가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그 다른 글자체로 된 부분을 보면 하여간에 그때, 이럴 때, 저럴 때, 그때 기다리라 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게 보일 때, 정말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죠.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사니까 자꾸 손해가 나고 곤두박질 치고 근데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상대방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경제, 정치, 뭐 교육, 사회, 문화 어떤 현실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것이 많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이제 하박국이 굉장히 이제 불만을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뭔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컹크러지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근데 뭐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똑같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부터 주어진 이 성경을 읽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면 그만큼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아마 앞으로 2000년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왜? 인간들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술수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도 오히려 살아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그 선함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렇죠. 우리 사회도 보면 깨끗한 사람은 뭔가 하나 잘못 걸리면 이게 이상하게 자살하거나 생명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늘상 잘못하는 이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죠. 뭐 그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뭐,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의인 같으면 부끄러워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끊지 않죠. 계속해서 권력, 어떤 기득권을 이제 누리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의로운 자가 그 선함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참고 기다릴 때 아까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잠시 잠깐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대림절, 지금 이제 대림절을 맞았는데 우리는 중간 시기를 살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어떻게 해달라 할 수는 없어요. 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고 우리는 이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어 이제 그 고난이나 고통 이런 거 심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데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심정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취할 것 한 가지씩 배운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신앙인이 피할 것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그 단락 한번 읽어 주실래요? 첫째, 참 신앙인이 피할 것은 교만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교만은 부풀리다 혹은 자랑하다라는 뜻이다. 참 신앙인은 부풀리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 즉,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인간의 자산에 결코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삶은 바빌로니아의 삶의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다. 예, 그 보시면 그 피할 그 교만이다 그러죠. 그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 그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풀리다, 자랑하다. 근데 어쨌든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삶의 자세가 교만이죠.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면 겸손해지는데 내가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사람, 권력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제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피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84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인간의 자산 혹은 어떤 사람, 권력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에, 나의 피할 구석이다라고 하면 이제 교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 1장 11절에 그 185쪽 그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돼야 됐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게 했는데 근데 얘들이 힘을 지나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이게 이제 교만인 거죠.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 죄악이 커졌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무자비한 약탈로 취득한 것들을 갖고 풍족한 삶을 보장받으러 간다. 남을 짓밟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은근슬쩍 챙기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것이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또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하고 풍부하고 먹을 먹을 것이 것이 그것이 풍성하게 풍성하게 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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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금을 그물을 떨고는 들고는 그리고는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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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 나라를 나라를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모르느니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쁜 나라죠. 저 중국 어선들 막 오면 뭐 그냥 다 잡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어선들처럼 여기서도 그 그물을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서 그냥 다 뺏어간다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는데 그 19절 밑에 우리 임장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학력, 재산, 명예, 권력, 출신 성분 같은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한 그 속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또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는 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 참된 삶은 매 순간 그 삶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수여자이시며 이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그 믿는 구석이 생길 때 이게 이제 교만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많죠. 나의 출신, 성분, 학력, 재산, 명예, 어떤 신분,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또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내가 어, 믿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바로 인간의 능력이나 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는 한 진정한 삶의 평안은 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수여자이시고 이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하겠죠. 예, 모든 사람이 혹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악으로 치달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둘째 단락 거기 어, 둘째 부분 전부 다 우리 우경근 장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둘째, 참 예. 신앙이 취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이다. 기다림의 믿음은 어떤 내외적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온갖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왜곡 속에서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의문이 가득 쌓여간다 할지라도 응답의 시점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의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솔직,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 다 지나갈지, 언제 다 끝날지, 그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랬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뿐 아니라 조급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희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 둘째로 참신앙인이 취할 것은 하나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림. 아까는 이제 피할 것 하나는 교만이다 그랬고 취할 것 하나는 이제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은 어, 이 기다림의 반대가 교만이고 교만의 반대가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어, 뭐 사소하게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어, 뭐 우리가 사소하게라도 살아가면서 뭐 싸울 때 내가 우리 그래죠. 뭐 어디 보면 뭐그 화가 날 때 뭐 10가지 헤아리라고 하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정말 그거를 헤아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낼 수 있을 때 화내지 않고 한타임 참고 그리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것. 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성품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런 인내가 기다리는 훈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 우리가 좀 큰 것에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쉽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다림이 정말 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 기다림이 쉬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뭐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어떤 신앙적, 종교적 어떤 왜곡 속에서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다림이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락 그 셋째 줄 보시면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의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예.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하는 거죠. 어, 코로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기다렸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하박국처럼 거기 마지막 단락에 적혀 있는 대로 이런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뭐 언제 끝날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근데 어,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부분이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6쪽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죠. 186쪽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뭐 그렇죠. 이게 이루어질라는지 안 이루어질라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그 186절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는 거죠. 줄쳐놓은 부분. 우리는 다만 하박국처럼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틀 지난 것일 수 있죠. 이틀 지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거죠. 어, 두 번째 달라 우리 저 박주원 집사님 두 번째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언자 하박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즉시 징벌하시고 악인과 압제자를 멸망시키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박국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시간 사이에서,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다. 그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을 확신했다. 그 일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팔짱을 낀 채 숨을 죽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었다. 하박국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했다. 악한 자는 교만으로 의기양양하다가 넘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통찰력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때 저는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읽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까지 읽어보면 그 뭐 하박국도 우리처럼 이제 하나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죠. 그 둘째 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즉시 좀 물리쳐 주시기를 바랐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일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시간적으로 이제 즉시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거기 하박국도 보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 시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태초와 종말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려 일도 안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 이텔릭체라 그럽니까? 그 부분에 보면 셋째 줄 그 마치 해생명이 그런데 그 새 생명입니다. 그것만 바꾸고 마치 새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땐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늦으시는 법은 없다. 늦지도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서두르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속히 이르겠고 이르겠고 결코 결코 거짓되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비록 비록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반드시 기다리라. 응하리라. 예, 이게 이제 하박국의 사실 핵심 요절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쨌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참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쉬워요. 근데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 지체되지 않고 빨리 응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두르고 조급해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나하고 축구 기다려집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 우루과이 축구하는 걸 보면서 뭔가 희망을 찾은 듯해서 아 이게 가나를 이기고 16강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기다려지죠. 기다려지는데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기다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는데, 근데 기다렸는데 가나한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차라리 하루, 다음 날은 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기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루 빨리 하고, 한 게임 일찍 하고 좀 하루 더 쉬었으면 그 다음 게임에 좋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게 기다리는 것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참 기다리는 것도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힘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87쪽 어느 책에서 옮긴 글인데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진다. 많은 돈을 가져서 행복하다면 그 돈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진다. 건강하기에 행복하다면 그 건강을 잃었을 때는 불행해진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행복의 수명은 달라진다. 무엇을 얻음으로 행복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잃음으로 불행해진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쁘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보배이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날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할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굳은 믿음이다. 그분들로 인해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뭐를 가짐으로써 얻는 거다. 그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무 간절했던 아들.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얻고 백세의 아들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얻음으로써 기쁨이 이제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오로지 아들만 보이고 그래서 아들에게만 빠져 있는 거죠.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사고 그래서 특별히 그 몰록, 몰렉, 밀고, 밀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그, 그 유대 왕들 중에서도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이 악한 왕들은 다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제물을 요구한 거예요.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바친다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각을 떠서 사람의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실 건데 근데 어떻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냐? 그 자기는 뭔지 몰라.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마 말없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애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각을 뜬다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거죠. 그동안에 아들을 보고 살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놈은 이제는 나만 보고 살겠다. 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저런 믿음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아들에 빠져서 살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살겠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못 하겠는데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기쁘다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감이 대단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무엇을 얻음으로써 가짐으로써 기쁨을 또 행복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히려 내가 더 고통할 때, 내가 없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참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기쁨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눔의 1번을 보시면 하박국은 고통받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불행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예, 뭐 자기의 불행도 있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예언자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에 언젠가 불행 속에서도 기쁨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은 불행하더라도 언젠가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빛이 비치리라는 그 확신을 그 희망을 이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불행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아까 보신 것대로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물론 2장 4절이 핵심 요절이지만 그 2장 4절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앞에 있는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죠. 질문한 선지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했던 선지자고. 질문을 하는데 겸손하게 질문했다기보다는 아주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듯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욥도 그랬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막 터뜨렸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욕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소리만 했던 세 친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 종 욥처럼 옳지 않은 말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만 다 되뇌었는데 친구들은 옳지 않은 말을 했다고 이제 벌을 받죠. 그래서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서 욥이 너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정말 그 3장부터 보면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독화살을 쏘는 사람이다. 얼마나 내 죄를 못 찾으면 저 맑은 하늘에 있는 티끌 하나를 보고 그 내 죄를 그렇게 찾아내서 나를 괴롭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욥의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하박국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저놈이 나를 욕해 이게 아니라 바로 이 하박국이나 욥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타는 속을 그렇게라도 푸는 그 마음을 오히려 더 보살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만 지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75세에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계속 순종만 한 것 같죠? 아니죠. 그도 역시 하나님께 뭔가 이게 반기를 든 적이 있죠. 어느 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50명만 그랬을 때 계속해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6번,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뜻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정말 절제 있는 예의를 갖춘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어떨 때 마음 아플 때 그때는 좀 쏟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혹시 그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제가 기다림이죠. 예, 혹시 처절하게 혹은 마음 아프게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기다림의 백미는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어,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루어져서 고맙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자세, 믿음이 생겼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주는 어, 나눔이고 간증이죠. 우리는 항상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자꾸 간증을 하는데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루고 안 이루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승화시켰느냐. 이제 그게 사실은 더 저는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믿음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있어요.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진. 목사님, 저는 이 기다림, 하박국의 기다림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인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뭔가 기다린다라는 거는 미래에 뭔가의 이벤트가 생겨서 내가 그걸 되게 원하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그거를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 생각해 보면 군대 있을 때 제대 날짜가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언제 올까? 뭐, 시계는 거꾸로나,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나도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올까? 되게 기다려졌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좀, 뭐라고 할까, 뭐, 좋기는 한데, 뭐, 특별히, 또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다리면서 흘러간 이 시간, 입대 시작, 그 군대 들어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정말 어떤 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 이벤트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서 발생을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하박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도 뭐 예를 들면은, 어, 일제시대 때 대한의 독립을 기다렸던 뭐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그거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는 생을 마감을 하는 상황이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참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기다리는 것, 예. 사실 이 하박국의 기다림도, 기다리면 결국엔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니까 사실 크고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있는 거죠. 다만 언제쯤인지 뭐 제대는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것이고,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운동하다가 기다리던 사람 중에 그 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 특히 이제 그 3.1 운동 같은 그 독립 운동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섰으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예, 저도 어, 말씀을 좀 더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독립은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을 마감했겠지만, 눈을 감는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 뭐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군대 제대한다고 이제 그 저는 이제 저 12사단 강원도 인제 원통에 있었기 때문에 3군단 이제 군단으로 갔죠. 인제 강원도 인제에 가면 어디 구석에 가면 이제 3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군단 별 1개짜리가 와서 이제 뭐 축산이요 뭐 그거 한다고 이제 그날 아침 10시 기다리는데, 10시가 다 됐는데 1시간 늦춰졌대요. 그 1시간이 1년 365일보다 더 길었어요. 정말 그날 1월 20일인가 그랬는데 그 강원도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 다시 1시간을 더 기다렸는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1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버스가 와서 우리 버스를 타고 이제 상봉동 터미널까지 이제 가는데, 버스를 타는 그 순간까지 기뻤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걱정이 대삭 같았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제대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갑자기 조용해지고 상봉동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다림이 좋을 수도 있는데 간혹 어떤 기다림은 이게 좀 그럴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서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나이가 한 50이 돼 가니까 이게 너무 늦으면 제가 목사를 한 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 한인 교회가 좋겠다. 목회도 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또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교회를 봤습니다. 보고 이제 우리 타이베이 한국 교회 이제 그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사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야 내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늘있죠. 근데 확실한 거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냥 제가 아까 말했 저는 기다리는 걸 잘해요.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기다리는 거 잘하고 그리고 돼도 마음 편하고 안 돼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 제 성격이라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한남대학교를 산책하면서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 교회에 그 교회가 필요한 목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내가 뭐 필요하다 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죠. 근데 이게 그 내용은 그래도 사실은 간절하죠. 이제 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마음이 많이 졸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면 안 됐을 때 그 다음 뭐 또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기다리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신임 투표할 때도 뭐 많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마다 굉장히 복잡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 와서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어, 신임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그런데 저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렇게 하려면 어, 당신이 그렇게 하고 나는 내가 그 시인님이 되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한다. 그렇게 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인간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기다림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꼭 된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꼭 된다가 아니라 안 됐을 때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 이 하박국서의 기다림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자꾸 합니다. 이 기다리는 부분은 크게 뭐 생각해 볼 부분이 저는 그, 뭐 결국 이제 믿음이란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뭐 그때도 뭐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큰 과정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게 이제 더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죄와 그 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더 쉬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기다림이 온다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가는 시간이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말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잘 그게 이해가 좀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 돼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처럼 꿈에서도 나타나서 전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알아듣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실제 그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항상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겪는 가장 큰 신앙적인 고민은 그거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더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도 맞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도 맞는데 왜 그대로 안 될까 하는 과정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경험해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시고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오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제가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뭐 경험한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 모를 때가 많죠. 뭐 죄악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알죠. 선과 악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그 직업이 은행 털이만 아니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은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됐는데 안 가는 사람도 진짜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다림이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 선악의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다리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 왜? 저놈은 다른 길로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다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은 명확하고 다만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어, 기다리다가 어떤 결과가 생기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뭐, 뭐 계획을 바꾸는 건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이 결과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내가 우리 다른 말로 승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여전히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처럼 뭐 직장이나 뭐를 두고 이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두고 자꾸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 뜻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내가 찾아갈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할 것은 어, 특별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뭐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것 같은 분명히 악한 세상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뭐 지켜지지 않고 막 그 살아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것 같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화가 또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운전대 자꾸 운전하다가도 아이 왜 대만 사람들은 왜 깜빡이를 꼭 그거 자기 핸들 돌릴 때 깜빡이를 켜냐고 좀 미리미리 켜주고 가면 좀 이렇게 서로 좋은데 하여간 하루에 한 번은 그런 사람을 만나. 꼭 자기 핸들 돌 때 깜빡이를 켜고 그 켰으면 빨리 꺼야 되는데 이건 또 계속 또 켜. 제가 볼 때 성질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살다 보면 그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뭐 이거는 뭐 하나 우시개지만, 하나님 방관하시는 듯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셨지만, 예, 이제 기다림은 뭐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그 말을 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응답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이제 응답이 없거나 이럴 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 예술가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공부를 멈추게 되고 다시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아, 정말 이게 내가 끝까지 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 또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지금 열심히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자세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씨 뿌리는 이제 삶이죠. 씨 뿌리는 삶.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 그게 선한 행동, 복음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때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건데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린다. 이것이 이제 그 중간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박 집사님은 사실 그, 어, 잘 하신 거죠. 특히 이제 부모님, 그, 다행히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예, 중간기 이 종말론적인 자세는 씨를 뿌리는 삶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그 앞뒤 말이 좀 모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되는 것 같죠. 예, 네, 앞에 더딜지라도 이거는 늦다는 얘기인데 뒤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 지태지 않는다. 이게 얘기는, 이런 이제 아까 계속 그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한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100세 세대 해봐야 100년이란 말이죠.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과연 구원은 이루어졌는지. 그럼 그렇게 보면 계속 그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던 얘기죠. 재림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게 과연 언제 오실 거냐.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내 세대 안 오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중간에 사는 입장에서 계속 씨 뿌리는 입장에서 한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우매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그냥 내 세대는 안 오는 거야. 뭐 뭔가 이게 잡아놓기 위한 멀리 못 가게 잡아놓기 위한 그런 표현일 뿐이지. 과연 우리 세대에 이게 구원이 올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결국은 내가 죽어서 사후에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서 바르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라. 때는 반드시 온다. 이게 좀 너무 그 뭐랄까 예, 좀 모순적인 그런 표현, 뭔가 이 예, 좀 말장난 같은 표현 그런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이제 특히 대림절이라 따져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2000년 전부터 이제 말세였는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제 말세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기다리는 신앙, 대림절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안 온다. 내 때는 안 온다. 이제 이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 재림은 내 때 안 오지만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는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개인의 종말은 시시각각 이제 다가오고 그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말하듯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 형들이 살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살아있는데 이놈 갈 때 순서가 없어서 내가 형보다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도 연관이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거든. 그 종말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에 메시아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죠. 특히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려볼 천국의 모습을 미리 이제 교회와 가정에서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혹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이제 우리 종말론 적인 신앙, 종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당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뭐 결과까지는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씨를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항상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도 내일 오실지 모르죠. 우리가 생각에 전혀 안 오실 것 같아도 모르지 뭐. 예. 뭐 그래도 제 마음 속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것 같아.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러죠. 왜 늦추느냐? 한 사람 더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늦추고 싶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의중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 예.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라도 계속 당분간 안 오시는 거. 그래서 사람들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며 생활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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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